너무나도 좋은 계절,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름 너무나도 큰 더위 가운데 많이 고생들을 했는데 시련 후에 기쁨이 오듯이 오늘 이 계절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는 무언가 삶의 행위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을 또 다녀왔는데 결혼식을 앞에 둔 예비신랑 신부는 날짜를 잡고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 둘만의 시간, 신혼여행의 시간을 비워두게 됩니다.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 직장 생활도 있고 뭐 학교 생활도 할 것이고 나름대로 바삐 움직이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잠시 뒤로 하고 서로를 향한 평생에 기억될 순간을 위해서 그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또 이렇게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냥 일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 주말에 결혼하고 그냥 월요일날 출근하자 뭐 이렇게 하는 계획하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보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후회할지도 모른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이들은 신혼부부를 위해서 무려 1년 동안이나 배려를 해줍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일도 안 하고 또 군대 소집도 하지 않고 1년 동안 내 아내를 기쁘게 하라. 물론 뭐 둘이 알콩달콩 신혼여행 1년 다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부사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참으로 중요한 배려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일들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병원 가서 검사받고 오늘도 뭐 어제와 비슷하게 컨디션 괜찮은데 아니 월요일 가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부터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얼스톱이죠. 아유 내 직장이 바쁜데 이게 치료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먼저 몸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입원도 해야 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또 휴가를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가 다 각자 어떤 일들을 하다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혹은 내가 언제 병이 걸릴 것 같다라고 준비 계획하고 있다가 이렇게 입원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병이 치료되기까지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밖에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아물 때까지 질병이 치유받을 때까지 침대에 누워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그것이기 때문에 치료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 말 죽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곧 이제 죽을 사람이 숨이 넘어갈 만한 사람들이 아이고 밭에 저거 고추 따야 되는데 저 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다른 일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참 죽는 애 삶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한마디 말을 남기든지 또 마지막 한 숨을 들이키는 그 순간까지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가끔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설교하다가 죽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를 본 적도 거의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별로 덕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설교하다가 이 머리를 자꾸 넘어지면 누가 저를 들고 나가겠습니까? 들고 나가는 것도 어수선할 것 같고 뭐 하여튼 분위기는 다 망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저 같으면 설교 다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불러가시는 거 어떨까? 이런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뒤로 하고서라도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마침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시간에 불현듯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채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마음의 준비도 안 되었는데 갑자기 사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기에 불현듯 찾아오는 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에 대해서도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그냥 서랍을 열면 별별 게 다 있고 관계를 보니까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투성이면 안 될까? 깔끔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혼이나 질병 혹은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원히 존재하게 될 우리의 영적인 그런 문제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는 사람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천국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권신 봉사를 많이 했든지 덜 했든지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서로 막 예수 좀 믿자, 교회 좀 다니자, 신앙생활 좀 하자라고 했지만 건성으로 듣고 까짓건 언제든지 믿으면 되지라고 미루었던 사람들, 늘 곁에 배회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믿었지만 배회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예수를 뒤로 들었건 말았건 간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에 이렇게 분명한 일에 소홀한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모르고 다른 거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 하면 목사님 죽어보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한번 눈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별로 중요한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일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알잖아요. 공기 중에 아무것도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질병균들이 세균들이 왔다 갔다 코로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서 몸을 감염시킨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느끼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더 할 터인데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도 중요한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뉘어진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참 악하게 그치 없었고 남유다 왕들 중에도 참 불의를 향한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25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한 그는 아버지 성왕 아하스의 행적을 본받지 않고 과감하게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무너져 삐딱해진 성전 문들을 비롯해서 부서져고 낡아버린 이 성전의 모든 부분들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다 멀리하고 바알 신상들을 깨뜨리면서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력이 좀 있다면 누구도 이렇게 했는데라는 걸 생각할 터인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주 대답을 잘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참 그 왕과도 유사하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가 또 우상을 다 회파하고 바알 신을 섬기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하나 더 좀 색다른 일을 행하였는데 이방 신상들뿐만 아니라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만들었던 노뱀이 있습니다. 노뱀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고 또 이렇게 그 독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빨리 좀 치료해달라는 모세의 강구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쳐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건이 있는데 그 노스로 만든 뱀이 보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뱀 자체가 뭐 효력을 발휘하고 쳐다보면 무슨 레이저가 막 나와가지고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표식을 순종하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던 것인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 대해서 무슨 큰 효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막 그것을 섬기고 그 뱀 앞에다가 그냥 하나님께 제사같이 분향을 올리고 제단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우리가 저 집중할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예수님뿐이겠어요? 아니에요. 로마 시대 이 반역자들을 무수히 많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자체인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교회마다 십자가 표시가 있고 그런 것은 저기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지 저기를 쳐다보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들 십자가를 보면서 뭐 다른 감정들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뭐 여자분들 보면 목걸이도 보면 기왕이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 뭐야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고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막 그냥 뭐 귀신이 있을 것 같으면 십자가를 막 내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어떤 그런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성호를 긋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우리 여기 천장에 십자가 큰 게 있는데 별로 의식 안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늘 건강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녹병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섬기고 있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다 부수면서 그것을 느흐야단이라는 단어 놋조각이라는 뜻으로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였던 거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 중단되었던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우상을 다 부숩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20대 젊은 왕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행하였고 기특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잡아갔던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한 14년 정도 지나갔을 무렵에 히스기야 왕에게 크나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에 어느 날 종기 같은 상처가 생기더니 그러더니 그것이 점점 낫질 않고 얼마나 또 그게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공부를 안 해도 옛날 사람이라고 무식하게 지냈겠습니까? 의사들을 동원해 이게 웬일이냐 치료도 해보고 처치를 해봤지만은 도무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나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으로 치면 선지자 이사야가 신방을 왔어요. 아프다고 그러고 왕이 신방 왔으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힘 얻게 해주세요. 라고 할 터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는데 참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하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제가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갔는데 목사님 이 침대에서 못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죠?
근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 유언이나 하시오. 당신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뭐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39. 여러분들 혹시 39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39 되신 분 없어요? 찾기가 힘드네. 39 되신 분. 만약에 내가 39대 과거에 거슬러 생각하면 야 39쯤 살았으면 39년이나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지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오케이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까울 것 같아요. 39 너무 아까운 나이고 아쉽고 뭐 유언하라고 그랬지만 사실 히스기야 왕의 아들도 지금 므낫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누구 유언할 아들도 없어요. 아직 뭐 부인 모아놓고 뭐 잘 지내시고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사람이 이 암이나 불치병의 선고를 받게 되면 사람마다 이 단계 똑같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그런 특징들을 가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의 단계. 에이 무슨 병원 이런 병원 다 이거 뭐 잘못 진단했다고 그러면서 서울에 저기 가야지 S병원 어디 뭐 저기 가야지 주로 S병원 그거 가지고 다시 진단받는다고 그러고 또 거기 가서 해도 아니라고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부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이해하는 단계. 내가 이 병을 가지게 되었구나. 참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극복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치료해보고 어떻게든 내가 이겨버리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부정의 단계만 머물러가지고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하면 짜증을 내고 불만을 하고 그냥 분노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고 일찌감치 극복의 단계에 가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치료를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의사들도 못 고칩니다. 선지자가 와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일찌감치 좌절할 수도 있고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 병은 약으로 될 일이 아니구나.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부탁을 하자. 하나님께 한번 의논을 하자라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에 무슨 효용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 예루살렘에 무슨 통곡의 벽 이런 걸 찾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뭐 더 이상 사람들의 말 뭐 이랬다 저랬다 왕이 왜 그러냐 뭐 이런 말들 뭐 절반적이 안 됩니다 이런 말들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여호사밧 왕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뭐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고 마치 그런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한 것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점잖하게 내가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거룩하게 말했던 게 아니라 그것과 울음이 아마 자기 자신만 알았겠죠. 그는 심히 통곡하였다. 남자들 우는 거 보셨어요? 통곡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기 힘든 일이에요. 잘 안 울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근데 이 통곡하며 울었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부분 보면 14절 말씀 보면 병이 낫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의 고백이기도 한데 간증이기도 한데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족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였다. 기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새들에 비유해서 자신의 통곡하는 모습을 비둘기 울음 들어보셨어요?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밤에 들으면요 좀 슬퍼요. 누구 해보실 분 없으세요? 성대모사 이거 잘 특히 새이름은 잘 못해가지고 그냥 뭐 구구구 하고 있으면 막 슬픔의 소리
제비들을 와서 그냥 지저귀듯이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 학같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지더라. 학은 어떻게 오지? 학 이렇게 하나? 궁금하더라.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학은 보통 두루미를 학이라고 그러는데 두루미가 오는 울음소리 탁 들어왔어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종류별로 또 다른 소리들이 막 내던데 어떤 종류는 막 그냥 비명 지르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진짜 아파서 뭐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것 같고 또 어떤 종류는 좀 달라요. 걔네들은 또 아이고 들리는데 아이고 하는 거 아파가지고 아이고 그런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울었어요. 이렇게 가끔 성도들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장례가 났을 때 장례식장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뭐 그렇게 너무 심하게 우는 거 아니야? 네? 다 천국 가고 좋은 데 가셨는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울면 안 되지. 제발 그렇게 우지랖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도 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지만 남은 생에 더 이상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 감정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그 앞에 우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울면서 이런 말 하면 되겠죠. 어떡하나 뭐 이제 뭐 절망과 좌절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나의 순수한 감정을 우는 것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시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좀 더 그 사안에 대해서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 그러면 예, 이제 제가 그럼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언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보지도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구하였고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그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억울하다는 그런 하소연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언 그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이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한 번 더 내가 호소해보자 라는 그런 결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한번 아뢰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히스기야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자기 문제만 자기 문제가 급하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너희들 우리 그냥 침략해버릴 거다, 무너뜨릴 거다, 이 협박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참 진실한 정직한 사람 같아. 자, 하나님 이렇게 적들이 올려오니까 나 좀 도와주셔야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협박, 자기가 받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을 편지를 고스란히 하나님 펼쳐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편지 받았는데 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과 친밀감 있게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그 문제 앞에 짧은 기도의 시간이었지만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하였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통보하러 왔던 이사야가 왕궁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또 다른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하신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의 광야 생활 가운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모세가 간구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고쳐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나도 체면이 있는데 금방 나병 걸리니까 금방 고쳐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그 병 좀 가지고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앞에서는 하나님은 체면도 버리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1시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4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내 병에서 낫고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뜻하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며,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며, 이 성을 보호해 줄 거다. 내 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두고 해피엔딩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히스기야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죽음을 통보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죽음에 대한 통보였고 결정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기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또 기독교인의 삶은 무슨 정해진 대로 걸어가는 그런 숙명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슬람 사람은 그렇게 해요. 인샬라, 모든 게 다 이 알라의 뜻이다. 그래서 길 가다 자동차 부딪혀도 인샬라, 피를 흘리고 있어도 인샬라, 뭐 죽는 운명인가 보지, 뭐 그렇게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넌 이렇게 와, 뭐 이렇게 가, 이라고 뭐 예정을 우리가 좀 잘못 말하기가 뭐 내가 뭐 죽고 살고 이런 뭐 정해진 뜻한 대로 간다 이라는 의미가 숙명론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고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이상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 어떤 결과가 허락되든지 하나님께 내가 인격적으로 엿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세요, 자녀된 권세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히스기야처럼 생명의 연장 똑같은 그런 결과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좋을 때든지 나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더 돈독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된 뜻 앞에 자신의 그 솔직한 감정을 아뢰었던 한 분이 더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류를 구원해야 될 것이고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것뿐입니까?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마치 흐르는 땀이 피가 뚝뚝뚝뚝뚝뚝 땅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야겠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이렇게 나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한번 내가 뭐 자주 한 것도 아니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부탁드린 건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건가? 마음의 상처를 가득 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기도였고, 주님은 확신감, 하나님의 확실한 사명이구나,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그래 마시지 마라 이것만 응답이 아니라 그 길에 대한 확신, 그 길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한 느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랐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그는 무리방울 사건으로 인해서 분을 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에 신명기 3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오니 저 아름다운 땅을 내가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면 니 참 수고 많았다. 40년 동안 했으니까 들어가서 가나안 산 포도라도 하나 마시고 막 먹고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배려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너무 아쉬워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구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글로 읽다 보니까 그저 냉정한 하나님을 자꾸 이 연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해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뿌리시는 것 같지만은 너 그때 화를 내가지고 죄값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아주 그냥 이 극단적인 질문 하나를 드릴 것 같은데, 모세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모세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가만히 계시네. 혹시 틀리면 안 될까요? 아니 모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다 있었고, 제가 볼 하나님은 아니지만 분명히 구원받았을 겁니다. 구원받은 모세라면 야, 너 그 죄 지었으니까 너는 죄값 치러야 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냥 맛만 봐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좌절감이나 슬픔을 안겨주고 죄책감을 안겨주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는 것은 여기까지만 행하여도 네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한번 돌이켜보려. 나는 너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보지 않았느냐. 40년을 하루같이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모세처럼 자주 만났던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저기 가지 못해가지고 안달하면서 조바심에 느고산에서 홀로 쓸쓸히 좌절하며 안타까움에 죽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그의 생을 분명히 마쳤을 겁니다. 내가 저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구나. 더 보람된 삶을 살았구나. 여호수아라는 든든한 후계자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가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리고에 들어갔다면 그 아름다운 땅 가운데 그 치열한 정복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이, 그 전쟁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신 복된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더 좋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미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기도하지가 아니라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럼 기도하는 관계, 보고서 올린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도장 찍어주실까 말까 이게 아니라 관계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생각까지 하시는 분이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입을 닫고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아예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 우리 장모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아들, 손자 얘네들은 뭐예요? 안녕하세요 끝이라고 그러는데 딸 손자들 와서 할아버지 이렇게 누가 더 이렇게 마음이 갈 것 같아요. 하기하고 저희 딸만 셋인데도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주 얘기하고 자주 말하고 그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을 아뢰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그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픔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매개로 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이 길을 늘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응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병이 치료되고 15년을 보장받는 것보다 더 놀랍고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요구하시다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병 낫게 되는 건 내가 증거로 보여주마.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아세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주시겠다는, 시간을 거꾸로, 시간의 역행을 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병만 낫는 것보다 우주 만물의 어떤 그런 순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잠깐 거꾸로 돌려주시겠다는 더 큰 기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소명과 또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것 구해가지고 받았다 1대1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자리,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얻게 된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어떤 응답이 가장 큰 감동이고 감격이겠습니까? 15년 더 살게 된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15년 제한적 15년. 39살에서 15년 더하면 몇 살이에요? 54살. 여기 54살 되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일부에도 기부에도 아무도 안 계시네요. 39살 찾기 힘들고 54살 찾기 힘들고 54살쯤 되었으면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이만큼이면 족하다, 이렇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고, 저 같으면 54살 되면 하나님 또 15년만 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깨닫겠죠. 만약에 그게 전부였다면 아마 15년이라는 것도 좀 마음속에 더 큰 부담이었어요. 모르면 모르겠는데 15년 남았으니까 야 이제 14년 365일 남았네. 그 다음날 14년 363일 남았네. 카운트다운 하다가 아마 이게 심장이 쫄려서 죽지 않겠습니까? 초조한 삶을 살았게 되었을 텐데, 응답해 주시는,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사는 동안 혹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그 15년을 히스기야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히스기야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문제를 넣어놓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감당할 수 없을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위해서 벽을 향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너무나도 가까이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경험과 능력을 날마다 일생을 통하여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